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화요 전도대 개강하는 날 이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 전도 출정식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좀 나누고 싶어서 같은 성경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어떤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그 배우 박정민 씨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어요. 원샷 한솔이라고 하는 채널이었는데, 이 채널의 그 진행자가 한솔이라고 하는 분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냐면 깜깜한 암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암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시각장애인과 시각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게 되죠. 둘 사이에 아무런 이제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냐? 평소에는 박정민 씨는 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한솔 씨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암실 안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어요. 박정민 씨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한솔 씨는 원래부터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암실에 있어도 행동을 하는데 별로 불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차도 대접을 하고요, 라면도 끓여서 대접을 합니다. 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던 사람이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을 돕는 일이 그 영상 내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낀 줄 아세요? 자리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낯선 자리로 들어가게 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라는 거구나.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청소년들을, 요즘 우리 교회는 장애인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장애인 그런 체험, 장애인 체험을 하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것을 한번 우리도 체험을 해보자. 입장을 바꿔서 한번, 만약에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버스를 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와 같은 일을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된다는 게 어떤 건가? 여러분, 이게 전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가 막힌 은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나는 무언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 상대방은 모르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짓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믿는 사람, 상대방은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조금은 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접근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인인데, 그런데 내 스스로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 왜 종이 되었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21절, 먼저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종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0절과 21절만 보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율법에 매인 것처럼, 그리고 율법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마치 율법이 없는 자인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간다. 왜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 모르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모양이 되었다가 저 모양이 되었다가 나는 이렇듯 저렇듯 어떻게든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거 내가 왜 그러느냐? 다른 이유 없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 사도행전에 이런 어떤 역사들,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가게 되면요, 정말 갈등이 심했어요. 무슨 갈등이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한 열린 생각이 있었잖아요. 이 사이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그 너머의 세계까지 열리는 거냐 아니냐,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걸 뛰어넘는다. 나는 그걸 뛰어넘는다.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왜냐? 유대인도 구원해야 되겠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구원해야 되겠고, 율법 없는 사람도 구원해야 되겠고, 연약한 자도 구원해야 되겠고, 부자도 구원해야 되겠고, 가난한 자도 구원해야 되겠고, 정치인도 구원해야 되겠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구원해야 되겠고, 남자도 구원해야 되겠고, 여자도 구원해야 되겠고, 아이들도 구원해야 되겠고, 강아지들도 구원해야 되겠고. 그 뭐 개같이 되란 이야기예요? 아멘을 안 하기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사도 바울이 살았던,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살았던 삶의 모양은 그야말로 이 모양 저 모양입니다. 요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줏대 없는 것처럼 살아간 게 아니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죽어도 안 변해.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해. 그런데 복음은 바꿀 수 있어. 돈이 복음이 돼. 건강이 복음이 될 때도 있어요. 자식이 복음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변해. 나는 생각이 절대 바뀌지 않아. 나는 한번 이 길이면 그냥 이 길이야. 저 길이면 나는 계속 저 길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거꾸로라니까요. 복음은 하나예요. 돈도 복음이 아니고 자식도 복음이 아니에요. 남편도 복음이 아니고 아내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치 않는 복음이 되시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바울은 복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꿨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 요즘에 제가 참 너무 안타까운, 지방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목사님들 교회들 중에도 그렇고,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그렇고, 너무 가슴 아픈 몇 가지 이런 소식들을 들은 게 있어요. 교회가 안 바뀌어. 여러분, 교회는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뀌어야 돼요. 왜 바뀌어야 되냐? 시대가 지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양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이 교회가 바뀌어야 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교회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안 변해. 우리 교회는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늘 이 모양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새 가족이 와도 환영을 안 해요. 새로운 어떤 구원받는 성도가 들어오는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반갑지가 않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감격이 없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들어와서 그 새 가족을 양육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따라서 함께 기뻐하는 흥분이 없어요.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냐? 굳어버린 화석처럼 딱딱해져 버린 종교 행위만 남아있어요. 절대 안 변해. 교회가 안 변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 점점 이 교회가 박물관이 돼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회가 박물관이 돼가는 거예요. 바울의 원리를 우리가 교회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변해야 돼요. 교회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교회는 달라져야 한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원리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명확한 성경의 원리가 없어요. 복음은 변치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실어 나르는 그릇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안산 제일교회라고 하는 그릇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이 되었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식이든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구 통합하는 거 통합하면 어때? 통합해서 이 교구 좋아요, 안 좋아요? 무조건 좋다고 해야지. 지금 좋아요. 달라지면 어때? 우리는 무조건 그럼 계속해서 지역 교구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21교구 만들어 놨더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크게 이야기하지. 한번 21교구 새로 해놓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이건 무조건 좋아요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가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새로운 세대와 환경에 맞춰서 바꿀 거냐? 그 그릇을 담는 이 모양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유연해져야 된다. 얼마든지 달라져야 된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목숨 걸 거에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 걸지 말아야 할 거에다 목숨 걸면 거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잃어버리게 돼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만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뭐든지 바뀔 수 있다. 우리 교회 공간 바꾼다 그랬더니 이 막 이제 뭐 가나홀도 뜯어내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막 바뀌잖아요. 그 바뀌어도 돼요? 안 돼요? 바뀌어도 돼요. 바꾸면 어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그릇을 바꾸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 전체로서도 변화의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사실 여러분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요. 나 개인. 내 개인이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며느리가 어쩌다 보니까 안 믿어.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요.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으로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달라져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를 늘 똑같은 모양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양이 아니라 달라져야 돼요. 왜 달라져요? 그냥 맞춰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린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정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 2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도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화요 전도대회 개강하는 날 갔더니 위원회에서 간식을 준비했는데 뭘 준비했냐면 떡을 준비했더라고요.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왜 잘했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50대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떡이 그 연령대에 잘 맞아요. 그래서 잘한 거예요. 만약에 그날 화요 전도대에서 간식을 준비했는데 피자를 준비했다. 그러면 좋다 그래 버리시면 안 되는데. 근데 준비한 원고하고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하튼 여러분, 화요 전도대에게는 떡을 주시기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간식을 주려면 떡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야, 니네는 또 왜 그러니? 협조가 안 된다. 아, 진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어떻게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이 손발이 맞아야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떡을 줘요, 안 줘요?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는데 떡보다는 핫도그를 주는 게 어때요? 그치?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춤형 접근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전략이 아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전략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라고요?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한 사랑이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음식을 바꾼 게 아니에요. 떡과 핫도그 사이에서 음식을 바꾼 게 아니라 그건 뭐 한 거냐? 상대방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고민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떡이야. 그러면 난 늘 떡이야, 너도 떡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방적인 외침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각자 자기만의 상처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자기만의 내면에 들어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뭘 한 거냐? 어찌 보면요,
인간을 연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연구하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를 썼지만, 동시에 뭘 했냐면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연구한 거예요. 사람을 파악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 거냐, 이걸 깊이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양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양으로, 종에게는 종의 모양으로, 주인에게는 주인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가갔던 거예요. 한 사람을 깊게 이해하는 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우리가 바울에게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이게 바울이 그러면 이런 어떤 맞춤형 사랑으로서의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에 무슨 그 원조가 바울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 원조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원조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그냥 확성기를 대고 왔어요,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왔어요, 어서 어서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지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외치고 끝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우리와 똑같이 식사를 하셨다. 우리랑 똑같이 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몸으로 겪으셨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저 높은 위에서 그냥 내리꽂는 그런 폭탄이 아닙니다. 물론 위에서 떨어지지는 폭탄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래에서 눈을 맞추고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똑같은 눈높이에서. 그래서 세대별로 다른 교육이 필요한 거죠. 영유아 유치에게는 그 영유아 유치 어린이들에게 맞게, 아동부에게는 아동부에게 맞게,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청년, 또 장년들에게는 장년에게 맞게 그 눈높이에 맞는 신앙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 출정식에 함께 자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전도 출정식에서 우리에게 묻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태신자도 작정을 했잖아요. 자, 태신자 작정했다고 합시다.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모습으로 들어갈 거냐? 너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냐? 누구의 모습까지 바뀔 수 있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그거예요. 저도 지금 몇몇 분을 만나려고, 교회에 좀 이렇게 전도해 보려고 지금 만날 미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3월 달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행복 드림 콘서트 했잖아요. 여기서 거룩한 예배당에서 어떻게 와가지고 무슨 막 그냥 대중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뭐 와가지고 막 작년 같으면 막 박현빈인가요? 와가지고 뭐 막 계속 막 한 잔에 두 잔에 막 이러고 앉아 있고 막. 왜 그렇게 해요? 어떻게든 예배의 공간에 한 발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초청하는 자리.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안 왔어요. 그날 다 외부에서 온 거예요. 외부에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 전도주일 지킵니다. 이제 4월 달에 온 마음 전도주일 지키겠죠. 그럼 5월 달에 또 뭐가 있냐? 5월 달에는 제가 뭐 하려고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이 3월 달에 행복 드림 콘서트,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도요,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오셔라. 3월 달에
같이 오셔도 된다. 그리고 전도 주일일 때 그분들 또 모셔와라. 그리고 5월 달에 사랑부에서 걷기 대회 하잖아요. 같이 함께, 같이, 제목이 뭐였죠? 같이 똑같이? 같이 한 걸음. 같이 한 걸음. 미안해요. 같이 한 걸음 걷기 대회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도대회 오신 분과 그런 자리도 함께 가보는 거예요. 3월 달에는 같이 와서 가요 부르고, 4월 달에는 와가지고 같이 복음성가 부르고, 5월 달에는 같이 손잡고 걸어도 보고, 그리고 5월 달에 제가 지금 우리 브릿지 50대요. 우리 지금 도서관에서 작년에 했던 연극이 있어요. 괜찮아질 예정인가 하는 연극이 있어요. 근데 그 연극을 제가 4토막이 됐든 5토막이 됐든 한번 쪼개가지고 여기서 한 10분씩 매주 금요일 날 10분씩 한번 연극 공연을 한번 해주셔라. 그리고 그 주제로 제가 설교하겠다. 5월 달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준비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도 오셔라. 연극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도 듣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요가 됐든 연극이 됐든 걷기 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우리가 높아져 있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복음은 강하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 자신은 내려놓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총동원 온마음 전도 주의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